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자, 4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성경 히브리서 3장과 4장은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과정, 이 출애굽 과정을 우리의 믿음과 같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고요. 한 번도 스스로 군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정말 고된 그 노예의 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이집트에서 건지시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요,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삶을 주님께서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각각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하시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 2장 4절에 나오죠. 민수기 2장 4절입니다. 민수기 2장 4절. 민수기 2장 4절입니다. 자, 2장 4절 보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 유다 지파를 말씀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이사갈 지파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2장 8절에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스불론 지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각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군대로 그렇게 재편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편성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은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 즉시 이스라엘 백성은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지죠. 여호와의 군대가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전멸시키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신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구원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늘의 군대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그 정복의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치려고 할 때, 진군할 때
여호수아가 큰 칼을 든 어떤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5장 13절인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자,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성을 이제 치려고 이제 그 군대들과 함께 행군에 나갈 때 갑작스럽게 그 앞에 무시무시한 칼을 든 그런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가 누군가요? 그가.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치려 할 때 그의 전쟁에 함께한 또 다른 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또 다른 하늘의 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사들의 군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요, 하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울 때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가 우리 편에 함께 싸운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믿을 때 하늘의 군대와 하나가 되는 강력한 믿음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에 대한 말씀을 한 곳 더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보다 함께 한다라는 그 함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된 믿음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그 군대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가족 전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가족 전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죠. 속이는 자, 뭐 이름이 그렇습니까?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형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정말 그 순간 도망쳐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친형을 원수로 만들고 평생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죠.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변화시킨 다음에 다시 그를 형에게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한 무리를 만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창세기 32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절을 보면요, 창세기 32장 1절,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에서에게로 가는 길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한 명이 아니라 아마 여러 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 용서 구하러 가는 길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에서는 그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신이 그렇게 훈련시킨 군대를 이끌고 막 그 큰 무리를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서가 큰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철천지 원수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난 뒤에 눈물로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눈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평생 이를 갈며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로 동생을 죽일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에서를요, 한순간 변화시키는 역사가 에서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기는 에서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미움과 분노로 에서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마귀를 귀신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서 물리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군대가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한 거죠. 영적인 전쟁을 치른 거죠. 그래서 미움과 분노로 에서를 사로잡고 있었던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마귀와의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이길 하나님의 군대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굉장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군대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군대를 언급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그 종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자, 5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12군단이나 되는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과장되게 표현하실 것인가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그것이 12군단이나 되는 어떤 그 엄청난 숫자의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 12군단. 자, 한 군단이요, 약 8만 명이랍니다. 8만 명. 그러면 12군단이면 무장한 천사가 96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96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정말 강력한 하나님 천사들의 군대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의미가 뭔가?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는요,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어떤 군대로 조직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가 처하는 모든 영적인 실제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한 개인이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족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렇게 사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시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고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정말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기적 같은 믿음의 역사를 그저 기이한 빛,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비춰진 그 순간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우리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몇 번 봤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군대된 자들입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믿음은 다 끝난 것입니다. 더 바랄 게 없는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고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확인되면, 성령께서 계신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싸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증거,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확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께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때마다, 그 시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 죄의 욕심입니다. 죄의 욕심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욕심이 성령을 대적한답니다. 대적한답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죄가, 성령을 대적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19절입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 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함,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반드시 이겨야 하고요. 죄와 피를 흘리게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에 그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죄를 사랑하고 죄를 놓지 못하는 그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박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일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남아있을 때 그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결과가 우리 삶에 분명하게 그렇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고 그 미움을 놓지 못하는 그 삶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삶을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뭔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 안에 사랑이 증거하고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증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락이 증가하고 화평이 증가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요,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성령의 증거들 우리 안에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확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증가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은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되면요, 그냥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거, 그 확증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은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시는,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는 비밀, 그것도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가 누군가요?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정결케 돼야 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이 진리의 회복해 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인 나를 죄로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정말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죠.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그렇게 무너졌죠. 가롯 유다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후에 주님과 가까이 있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올 한 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효과적으로 쓰러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 그들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정말 충분히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요,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에 아주 적절한 예가 있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사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정말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사사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정말 이 삼손을 쓰러뜨릴 수 없었죠. 블레셋 군대도 정말 삼손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이기는, 정말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군대인 그 삼손을 누가 쓰러뜨립니까? 드릴라가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드릴라가, 한 사람이, 그 여자가 음욕으로 삼손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되는,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하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되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말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군대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강력한 믿음의 비밀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이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